날씨가 좋고 꽃이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꺽마라는 줄임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중입니다. 중꺽마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조금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카타르 월드컵을 마친 직후에 회자되었던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16강 진출에 거의 좌절될 것만 같은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극적으로 16강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선수들이 태극기에다가 해당 문구를 이렇게 적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라는 그 단어를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이렇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 속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직면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반어법이죠. 꼭 알기를 바란다라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하셨죠. 바울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로서의 삶에서 자유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본다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2절에서 출애굽 사건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출애굽의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들으시는 순간 머릿속으로 답이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상징이었던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축복, 생명의 상징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홍해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려고 뛰어들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홍해에 빠져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홍해가 열리고 바닷길이 생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나 고백이 선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우리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례와 입교의 과정을 거치셨을 것이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그 고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전진뿐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광야의 생활이 힘겹고 고단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땠는지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은 맞는 이야기고 반은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는 구원의 징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세례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방식을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이죠. 만약 세례를 받는 순간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교리는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 묶인 노예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이죠.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과 진실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됨으로써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그 사람,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 길은 누군가의 억압과 강요에 의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순종의 길일 것입니다. 허무와 공허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속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길은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나누는 길이며 포용하고 용서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다라고 해석한 단어, 헬라어로는 판데스입니다. 영어로는 all이라고 번역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두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무려 1절에서 4절까지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들 모두 바다를 지났고 그들 모두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들 모두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들 모두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라고 바울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는 차별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어느 누구도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였듯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동일한 은총 안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출애굽의 경험을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는 현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경험을 유형론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며 그 삶은 언제나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세례받는 이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세례와 입교의 자리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 영적인 식구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경험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올랐던 그 물을 의미함과 동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그분의 말씀과 성만찬을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성찬을 하실 때, 집례하실 때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의미가 세례와 성찬의 핵심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연결되는 순간인 것이죠. 세례를 통해 옛사람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그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웃을 향한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무도 함께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해야 할 의무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역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12정탐꾼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무거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자유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공동체가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공동체이며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계시며 어떠한 영향을 받고 계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허락된 자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흘러갔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광야에서만 헤매는 신앙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된 만남과 교제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피상적이며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교제는 단순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제할 것 같으면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되죠. 중고등학교 동창생들도 있죠. 직장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들을 보니까 이렇게 자녀들의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렇게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제와 교회 공동체의 교제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입니다. 만약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교제가 없으시다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말씀 안에서의 교제가 없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구역 모임과 숲 모임을 통한 말씀 안에서의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으로부터 물이 솟아오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이 솟아나오는 그 반석이 참 신령한 반석이구나. 또 그 일을 행했던 모세가 참 신령하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대구 팔공산에도 영험하기로 유명한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갓바위죠. 갓 할 때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 속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누리는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변해 줍니다. 어떠한 신비한 공간에 들어감으로써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장소나 공간,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요, 구원이 외부로부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자신의 감정과 인간의 감정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내적인 믿음에서 구원이 출발된다라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서 구원이 출발하는 구조입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경험에 불과하죠. 우리의 순간적인 경험과 감정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모든 방식은 결국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놀라운 그 힘과 그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의 유일한 인도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막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시는 세례 받으시는 분들과 입교하시는 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 이 세례와 입교 예식이 끝난 후에 이게 끝인가? 이렇게 뭔가 특별한 감동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 세례의 과정, 받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과정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통해서 벅찬 감동과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이기에 세례와 입교의 순간이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속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 속으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며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인간의 결단은 언제나 연약하고 언제나 변하기 쉽지만 우리의 이 결단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